15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23장 15절에서 16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4장 4절까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공의와 자비가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15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에게로 주인을 피하여 도망온 노예가 있다면 그 노예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예를 찾고 있는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이 부리고 있던 노예가 내 집으로 도망왔으니 와서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해주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예를 주인에게 되돌려 보내지 말고 그 노예가 숨을 수 있는 곳, 그 노예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을 내가 정해주라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부리던 노예가 도망가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숨겨진다든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재산을 잃어버린 것 같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인데 노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노예가 도망쳐 나왔다가 붙잡히면 죽음을 당합니다. 아니면 양쪽 다리가 잘리움을 당하든지 아니면 다른 집으로 팔려가든지 노예는 이 사실을 분명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가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 이유를 좀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노예도 사람인데 노예가 도망쳐 나온 이유를 인정해 주지 않고 주인에게 되돌려 보내면 그 노예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두 다리가 잘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곳으로 또 팔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인에게 되돌아가게 하는 그런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즘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북한을 나온 사람들 중국에서 잡아가지고 다시 북송시키니까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중국에게 좀 그러지 좀 말아라 부탁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엔 15절에서 1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고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공의가 자비가 우선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우리끼리라도 만들어 가봐라 라고 하는 게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계가 어려워서 돈을 빌려가는 것인데 원금을 갚기도 버거운데 거기에 이자까지 내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더 힘들겠냐. 그 사람의 삶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자를 받지 말고 그냥 빌려줘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게 됐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자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정말 나에게 필요해서 나에게 와서 돈을 빌려갔을 때는 그냥 빌려주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반드시 내야 되겠다라는 마음 갖지 말고 저 사람이 오죽했으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까? 내가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면은 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빌려주고 되돌려주면 받게 되는 거고 절대로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면서 돈을 빌려주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21절에서 23절을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서원한 적 있었죠. 그러면 그 서원한 내용을 다 갚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채무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빚을 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지잖아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증인이 없다고 하면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했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그 서원을 갚아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웃의 자비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이웃에게 받은 사랑과 자비를 남용하지 말고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알고 갚아줄 줄 아는 마음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내 밭에 와서 포도를 마음껏 따먹으십시오 라고 하는 은혜를 입었으면 그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먹을 만큼 실컷 따먹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싸가지고 오잖아. 또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밭주인으로부터 당신 우리 밭에 떨어진 이삭 주워가 라고 하는 은혜를 입었으면 이삭만 주워가라는 거예요. 그 밭에 있는 곡식은 가져가지 말라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이삭도 주워가고 주인 몰래 곡식까지 떨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실현되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24절에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인데 여기는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살다가 헤어졌다면 다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을 당한 여인이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다가 헤어져서 또 내 집에 데려오면 그 여인은 이미 몸과 마음이 다 더러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상을 숭배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다 또 우상을 섬기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여유가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사람이 누리고 살아야 할 것들을 다 공평하게 똑같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이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좀 배려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을 자꾸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려야 할 것을 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는데 우리 모두가 이 말씀처럼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는 이웃들에게 이런 일은 하지 말며 이런 일은 행하며 살아가려고.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 그 말씀인데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내용이 뭐예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이렇게 하라. 너는 이런 건 하지 말라. 누구에게? 내 이웃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당 안보다는 밖에서 강자보다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웃들에게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일입니다. 롯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놓으라고 한 보아스 아시죠? 롯이 이삭을 죽고 있을 때 일하는 사람들에게 저 여인이 누구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라. 많이 추석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있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연약한 누구에게 장애물을 놓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의 삶도 힘든데 내가 놓은 장애물을 치우느냐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곧 거룩함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내가 돕을 수는 없어도 그를 위해서는 기도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를 축복해 줄 수는 있잖아요. 이해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복된 한 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아갈 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저희 모두가 오늘 나눈 말씀처럼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또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하며 당연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